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쫓으며 병자를 고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를 태워서 곧장 벳세다라는 고을, 지난번에 봤던 곳보다 약간 위에 있는, 거라사보다 약간 위에 있는 곳으로 또 배를 태고 건너가십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쉬라는 거예요. 쉬어라, 고생했다. 그동안 사람들 고치고 치유하느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라다녔을 텐데 이제는 쉬어라. 이게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또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쉬라는 것.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쉬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못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쉬면요, 사람은 병들고 다 죽어요. 젊어도. 전 여러분들이 잘 쉴 줄 아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사단이 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힘을 뺏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쉴 줄을 몰라요. 일하기 싫다고 하면서도 또 쉬라고 하면은 쉬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자극적이며 쾌락적인 것을 하고, 또 자려고 하면 몸을 혹사시키다가 지쳐서 자요. TV를 보다가 더 이상 볼 수 없어 눈이 감길 때까지 있다가 자고, 막 그냥 뛰어놀고 사람 만나서 술 퍼먹고, 그래서 지쳐 떨어지고. 여러분, 그건 쉼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게 쉰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잘 쉬었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쉼은 무엇인가? 나의 눈과 머리와 영혼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쉼이에요. 근데 그 쉼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의 고민과 불안이 사라지고 쾌락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쉬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직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걸 예수님 안에서 돌아볼 때 예수님 안에서 근심이 기대와 찬송으로 변하고, 근심이 찬송으로 변하니 쉴 수 있는 거죠. 편안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쉼을 주기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한 주 잘 쉬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애써 사람들을 피해 벳세다로 왔는데 군중들이 이곳까지 알아내서 찾아옵니다. 야, 이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쉬자 하고 도망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기까지 찾아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솔직히 좀 귀찮은 일이에요. 아, 여기도 찾아오는구나, 이럴 법한 일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영접했다. 원문을 보면 받아주었다, 용납해 주었다, 내 안으로 함께 들어오라고 그들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울면 엄마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는 것처럼, 엄마가 밥 먹다 말고도 밥 먹는 걸 포기하고 아이에게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다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이지, 내가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해 준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누가 여러분이 부를 때 아무 때나 여러분을 받아줍니까? 누가? 예수님은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엉망이건 상관없이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1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병 고칠 자들을 고쳤다. 이 병 고치다는 게 아픈 사람 고쳤다는 뜻도 있지만 원문을 보면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 삶에 고민이 있고 쉴 수 없고 잠도 안 오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소망이 없어 악착같이 예수님만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임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으면
안식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점점 더 무례해집니까? 사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찾아야 돼요. 내가 큐티해야지,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내가 누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목사님이 말한 저게 도대체 뭡니까? 나도 그 안식을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12절 13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예수님과 무리들이 있던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황량한 불모지였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빈들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있으면 빈들도 천국인 거예요. 그냥 좋았어요. 예수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우리 받아주고 예수님이 주는 소망의 말을 들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뭐 없어도. 근데 배고픈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수련회 갔는데 은혜 막 받았어요. 그래서 밤에 은혜 다 받고 나서 자 이제 가서 자라 하는 것과 은혜 다 받았으니까 우리 같이 가서 치킨 먹자 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치킨이 올 때 하늘엔 평화 땅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고 하여튼 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자라 그러면 그 전도사님은 꽝인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말씀 가르쳤는데 배고파.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들판이에요. 빈들이에요. 사람은 있다 보면 알겠지만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면 남자들은 다 사회생활 하니까 최소한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게 보시는 분들은 3만 명이라는 분도 있고 최소 1만 5천 명 온 거야. 잠실 야구장이 가득 차면 2만 5천 명이거든요.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게 똑똑해요. 예수님이 말도 하기 전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모임을 해치자는 거예요. 해가 지고 위험하니 이 동네 어느 마을들이나 다 가라고 해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먹고 내일 다시 모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근데 1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2만 명한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우리 시대도 2만 명 먹이려면 2주 전에는 주문을 넣어야 해주네 만에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 밥 배달시키잖아요. 토요일날 2, 30분 시켜도 안 해준다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사 잘 되는 집은 다 안 한대. 2만 명을 어디서 주문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사복음서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이 사건인데 이 사복음서를 다 비교하면서 보면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비교하면서 보려고. 상상하면서 이미지하면서 보면 되는데 좀 작구나. 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네, 1, 2, 3, 4 순으로 설명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빌립에게 말하십니다. 빌립에게 빌립아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왜 빌립에게 물었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욥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내 믿음이 얼마인지를 하나님 알려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걸리거나 부담이 되면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는 시험이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달콤해요. 부담이 없어요. 당장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부담이 돼요. 그런데 결과는 천지차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걸리면 후회가 남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승리하면 약속이 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험인가? 빌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빌립아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1번 보이세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회비 걷자는 거예요. 빌린 말은. 정확하게 예산을 측정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1당이니까 10만 원 치면 한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아니 너무 훌륭하죠. 바로 견적 딱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순식간에. 이거 훌륭한 겁니다.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정확히 말해요. 책임감 있고 유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빌립에게 알고자 했던 것은 2만 명의 식대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꼭 집어 시험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먼저 아버지 집에 가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그리고 나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때 빌립이 어떻게 말하냐면, 주여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귀신을 떠나게 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나 이제 떠난다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야 너는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봤는데도 나를 모르냐?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 내가 뭘 믿는지는 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지를 모르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또 성경은 안 봐. 이게 빌립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21세기 빌립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의 믿음을 확장해 보고자, 내가 이들을 먹일 수 있고 내가 이들의 생명의 떡이고 내가 이들을 살릴 건데 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는 고백은, 예수님 2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먹여주세요라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빌립은 그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주님 200데나리온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회비 거둘게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아까 표를 보여주세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데나리온 회비를 거뒀다 한들 어디 가서 2천만 원어치 떡을 삽니까? 이 들판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말하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가, 예수님 이거 불가능해요. 회비 거둬도 안 되고 빵도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가 말해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먹인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나 드세요 라고 말하고 그냥 이 사람들을 포기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딱 돌려보내라고. 모두 다 정확한 말을 하는 거죠. 팩트를 정확하게 말하고 진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은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걸 이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돈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그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인 여인에게도 향유를 붓는 걸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왜 낭비하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은 지금 절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갖고라고 돈 만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단 한 가지, 우리가 이들을 먹이고 돌보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고 돌아오고도 이내 봉착한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착각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전을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나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적인 문제만 늘어놓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못할 일들만 놓고 할 수 있는 쾌락만 쫓는 거예요. 최근에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신앙 좋아요. 주중 예배 다 드려요. 근데 자기들의 형편으로 아이를 키울 염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집도 연봉도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우리 집에 한번 와라. 너희보다 훨씬 열악하지만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한번 보고 가라. 여러분, 절대 결혼은 또 아이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 자기 전에 저희 집이 기도하는데 여원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는 하나님도 좋은데 근데 아빠가 하나님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긴 한데 아빠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왜 아빠? 일단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애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먼저 죽을 거잖아요. 내가 애를 어떻게 책임져? 아빠는 너 끝까지 책임 못 져.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분이고 아빠보다 위대한 분이니 아빠는 너가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 저는 그 믿음으로 저희 아이들 키웁니다. 그러니까 제 현실로 인해 못할 것은 없죠. 제 아내한테 항상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못 해줄 거 없다. 다 해줄 수 있다. 하나님이 아이들 필요한 거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못하는 건 안 해도 되는 거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또 안 되는 이유만 가득하구나. 안 된다고 전제해놓고 그에 따른 방법만 나에게 늘어놓는구나. 너희는 안 되는 이유만 보이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나는 보이지 않는구나. 빌립아, 너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내가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곧장 행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되는 인원, 최소한 2, 3만 명 되는 인원들을 그룹 지어서 앉으라고 합니다. 근데 50명씩. 왜 50명이냐면 사람이 50명이 넘으면 서로 알기 힘들잖아요. 저 어렸을 때 한 반에 50명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50명 되면 이름은 다 외워요. 예수님이 50명이라고 제안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한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건 아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함으로 정말 이 무리가 한 하나님 안의 공동체, 가족이 되게 만들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목자를 만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빈들을 소풍의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으로 떼어놓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에 올리면서 축사하십니다. 원문을 보면 감사했다.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하고 감사하고 나눠주는데 이 장면을 만든 영화를 봤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가서 바구니 12개만 얻어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에 나올 때 먹을 거 갖고 왔던 사람들 다 먹은 빈 바구니 있을 거 아니에요. 12개만 갖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을 나눠주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제자들 바구니에 가득 차요. 제자들도 나눠주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이 기록을 다 기록한 이유는 이건 분명히 사실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분명한 사건이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적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제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앉아서 물고기랑 떡 받아 먹었던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생긴 건지 모릅니다. 뭐 나눠주면서 2만 명한테 지금 예수님이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러면서 나눠주겠어요? 막 나눠주지? 몰라요. 밥 사주면 뭐 어느 돈으로 먹는지 누가 알아요? 그냥 맛있습니다 하고 먹는 거지.
나라에서 지금 돈 주는데 그게 무슨 돈인지 무슨 알파야. 지금 전 국민이 15만 원 어디다 쓸까 이 생각만 하는데, 예? 돈 주면, 먹을 거 주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누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냐면 첫째는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적을 경험하는가?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큰 기적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이 사건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각자 떠나가게 하자는 제자들 앞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요. 왜 갖고 왔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자기 먹으려고 쌓은 도시락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자기 먹으면 돼요. 어차피 이거 어떻게 나눠 이거를. 근데 이 아이는 이거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릴 이유도 없고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로 5,000명 먹을지 안 먹을지 몰라요. 그러나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손에 있을 때 예수님은 분명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한동대학교 조준모 교수님은 이 장면을 놓고 이런 노래를 만드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삶 전부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겸손히 드리리. 주께 받은 모든 것 다 내어드릴 때 그 떡과 물고기 5,000명 먹이리. 가난하고 병든 자, 외롭고 슬픈 자, 매이고 눈먼 자, 눌리고 밟힌 자 5,000명 먹이리. 내가 드린 그 작은 것으로 예수님이 5,000명 먹이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은 이 소년인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소년처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통해 5,000명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킹스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건축한 깨론, 해운대, 공동경비구역, JS 등에서 특수효과를 담당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는 꽤 이렇게 유명한 감독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작품을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의 가족은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목사가 신도들의 돈을 다 갖고 미국으로 도망간 적이 있대요.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는 상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영화를 만들기로 작정하고 삼위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다 반대했대요. 왜 반대했냐면 너무 뻔한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안 본다. 여러분들 뭐 예수님 영화 뭐 종종 나오면 여러분 봐요? 재미없잖아요. 그거 다 뻔한 이야기고 안 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냥 대충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뿌리자. 근데 이분은 싫었대요. 내가 한 번 만들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만들고 싶고 이걸 통해 나는 전도를 못하는데 쑥스러워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든 건데 그거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답니다. 현금을 만들게 다 포기했대요. 다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때 이분이 깨달았대요. 야,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11조를 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데 이제 이분이 작정한 건 미국에다 먼저 상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화제가 되면 전 세계가 볼 것이다. 그러면 더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 그 보이스를 섭외할 사람을 했는데 디즈니에서 16년 동안 영화 더빙을 하는 것을 섭외하는 걸 담당하는 분을 만났답니다. 근데 만났는데 이분이 마침 목사님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너무 잘 만든 영화다. 내 인생에 한 번 쓸 비장의 카드를 너에게 써주겠다면서 쟁쟁한 미국 배우들을 섭외해 주는데 미국에서 말하길 앞으로도 그 어떤 애니메이션에 이런 성우들은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쟁쟁한 사람들을 써줬대요. 근데 그게 또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코로나라 배우들이 찍을 게 없어가지고 이걸 찍은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영어 대사로 옮길 때 이거를 또
정확한 단어를 쓰고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되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미국 영어 보이스 섭외하는 형제들이 예일대 신학교 교수여가지고 이분들이 다 써줬답니다. 그리고 영화가 개봉했는데 지금 미국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 중이고, 기생충은 이미 넘었고 900억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고, 이제 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상영이 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걸리는 건데, 한국에 걸릴 때도 좋은 배우들이 더빙을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병헌 씨가 더빙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불교 신자래요. 왜 하게 됐나 봤더니 처가 쪽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번 이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대요, 이병헌 씨가.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니 자기가 찍은 영화 중에 자기 아들하고 딸한테 보여줄 영화가 없다는 걸 깨닫고, 아빠가 목소리로 한 걸 우리 아들 딸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가 같이 영화관 가서 보려고 더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한이, 진성규, 차인표, 베드로 역의 양동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양동근이 예수님 저도 바다를 걷고 싶어요 다 빠진대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은 일어나는데, 영화 음악을 감독을 맡은 분이, 그분은 크리스찬이지만 같이 있는 그 팀의 2명은 철저한 기독교의 부정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영화를 만들면서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까지 넘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단에게 맡기면서 책임은 하나님께 져달라고 하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오병이어를 가져온 소년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어요. 우리 17절에 보면 다 먹고 배불렀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세요. 왜 예수님 버리지 말라고 했는가? 너의 삶을, 너의 은혜를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지구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옷을 입다 말고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둘 데가 없다고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만 쓰고 옷이 해질 때까지 그냥 입으세요. 이젠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여기서 받은 은혜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갖고 살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